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개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중심지인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진 그 여리고를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네. 이 고대에 이 성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성보다 더 훨씬 더 강하고 높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있게 되면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몰고 와도 점령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겠군요. 사다리 놓고 넘어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그것도 높은 주로 이제 산지에다 그것도 쌓아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에워싸가지고 이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당연히 그것도 양식을 또 비축해 놨을 거예요. 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삼성은 또 이제 물은 대부분 다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물 나는 곳에다 성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가나안은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성들을 쌓아놓고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게 성읍국가 시대라는 얘기가 이제 성을 쌓아놓고 산다 그래서 성읍국가 또는 이제 도시국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12정탐꾼이 정탐 갔다 와서 보고하는 얘기 알고 네, 있잖아요. 잘 알고 있죠. 뭐라고들 그랬죠? 그들은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걸 저희는 불신의 말이었다. 불신의 보고였다. 믿음 없는. 믿음 없었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서 보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쉽게 그냥 뭐라고 그렇게 참 몰아붙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제가 거길 갔다 왔다라고 하더라도 글쎄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난 아무리 봐도 그러지 못했을 거. 그럼 굉장히 사실적인 보고였네요. 그건 현실이 그런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냥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이제 요거 가지고서 그들을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좀 고약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40년을 지나면서 또 훈련을 받은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는 이제 여기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도 이제 지도자가 또 바뀌었어요. 네. 이제 모세는 신명기를 말해주는 데까지이고 그 다음은 누구였죠? 네, 그다음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하고 이제 한 40살 차이가 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이끌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모세도 아니에요. 자, 그럼 여리고를 어떻게 들어갔을까? 대충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 가지고 좀 이제 한번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재현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 이게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항상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를 그걸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무대포로 하라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고. 네, 그렇겠죠. 이제 그게 뭐였는가를 이제 한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요단강을 네, 아 요단강을 건너야겠죠. 건너가야지 네. 되는 거죠. 여리고를 향해서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렇게 뭐 물이 많은 강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범람할 때가 있어요. 네. 우기 뭐 이런 게 겹쳐가지고 범람할 때가 있는데 강이 범람하면은 그거 무섭다고요. 그 급류가 범람한 그때 건너가라고 그러시는 네, 하필 그때요. 그렇게 그때 아까 피해서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고 네.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하고 하나님의 방식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범람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배 타고 네. 건너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급류에는 배가 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너갈 방법이. 근데 그때 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죠. 어떻게 됐죠? 그냥 건넜잖아요. 그냥 건넜는데요. 그냥 요단강 건너는 게 뭐 그냥 건너간 건 아니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차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람은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진상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더 큰 물인 홍해도 건넜는데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시네. 네. 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의 훈련이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이때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잡음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광야 40년의 훈련의 결과군요.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뭐 빠져가야 될 정도, 또 내갈 정도쯤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강물이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강물이 멈춰 선다. 어떻게 생각해요? 강물이 멈춰 설 수가 있을까요? 아유, 당연히 불가능하죠. 예. 네. 그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읽게 되면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아니 요단강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강물에 들어섰더니 뭐 발끝이려 하니까 닫자마다가 아니라 이제 좀 들어서도 떠내갈 지경이 되니까 강물이 멈추었다. 강물이 어떻게 멈춰서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근데 성경에는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건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었죠.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세뇌가 안 됐네요, 아직.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국가에서도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법들 그 모든 것에 일반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형법, 민법법, 뭐 기타 등등. 근데 이 법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 특별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기다 미리 규정해 놓는다는 것도 어렵고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또 만들어 놓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특별법이라고 하셨죠. 특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특별법은 누가 집행하느냐라고 할 때 뭐 판검사가 집행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법조인이 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통수권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집행을 한다고요. 그 일반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법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요 자연법이라고. 하죠. 자연의 법. 자연 속에 법과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연의 법과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자연의 법의 한계 가지고서는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집행이 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집행이 바로 되어진다고요? 특별법이죠. 특별법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우리는 부르는가 하면 자연법 속에 들어있는 특별법을 초자연이요. 또는 네. 기적 기적. 예, 기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초자연이라는 얘기가 이제 자연의 법이니까 이제 초자연법 이건 초자연법이지 그냥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초자연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법이 있으니까 초자연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반법이든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초자연법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누가 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나라에서 특별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건 최고의 총수권자이거든요. 그러면 자연법 속에서 초자연법을 집행하려면 그건 누구여야 되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자연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그걸 이제 반대되는 걸로 다 자꾸 이해하기 네. 쉽거든요. 자연법의 본래의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법의 본래의 취지라는 게 뭘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 자연법을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과학자들이 뭐 세상 다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연법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뭐라고 부르나요? 계약법이라고 부르는 계약법.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만물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계약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름이 구약, 신약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뜻이 이거든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게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봤잖아요. 이게 이 아담의 계약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죄가 지배를 하게 돼 가지고 이제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이제 좀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셔서 이제 계약법을 지키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계약법을 지켜줄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는 계약법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도 계약을 맺으셨으니까 네.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약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뭐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다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데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계약법 실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뭐 기적이 막 네. 동원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아무 때나 다 적용했는데요. 그냥 특히. 믿음으로 네.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냥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게 아니죠. 초자연이 그렇게 남발하면 되나요? 그럼 뭐 우리 대통령한테 그냥 특별법으로다가 뭐 도와달라고 맨날 간청한다라고 한다가 되나? 요건이 성립이 돼야지 초자연법을 발동하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초자연법 남발했다간 그 임기 끝난 다음에 처벌받아요. 그렇죠. 자, 이미 일반법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초자연법을 특별법도 남발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임기 중에도 탄핵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국회에서 그거는 아무리 특별법 막 써먹는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초자연법 기적이라고 해당되어지는 거는 계약을 실천하는 것과 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들어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대에 이르러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부딪혔던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이 기적의 문제였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게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신학의 대부분 주류가 어느 쪽에는 그건 고대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신화니까 그래도 신화도 그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비신화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걸 기적이 일어났다 강물이 멈춰 섰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비유처럼 비슷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이 계약의 관계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세요? 그럼 뭐 도와주신다는 거가 계약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기적에 대한 아주 이해가 다르게.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춰 설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셨는가?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좀 물어봐야 될 얘기가 되겠죠. 그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은 요단 강물이 멈춰 서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건 말씀을 안 하죠.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뢰를 그 신뢰라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 그러고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계약의 백성, 또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단강물이 멈춰 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를 한번 생각해 네. 보자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요단강은 어느 지점인가 하면 요단강이 꽤 깁니다. 하류예요. 하루요. 하류에도 물이 딱 멈춰 서니까 흘러오던 물이 그냥 다 멈춰 섰을까요? 아니면 여기 지금 댐을 막아놓은 거 모양으로 지금 물이 점점 뒤에는 차 올라갔을까요? 흐르는 물이 멈췄다는 거는 이제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아마 벽처럼 댐처럼 차오르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 댐을 막아놓은 거 같은 현상이 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 위로 상류로 올라갔어요. 그럼 물이 요단강이 하류였으니까 엄청, 상류로 올라가서 어떻게 됐을까? 쌓였을 거예요. 물바다가 됐겠죠. 갑자기 그냥 뭐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넘어가니까 물론 이제 뭐 물이 좀 불어나기도 했겠지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잠기겠는 거. 그건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깜짝 놀랐겠죠.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불어나고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소문이 들려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네. 나가지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응?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당연히 주목하고 있겠죠. 저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다 지켜보고 네. 있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 요단강 이제 우리 땅으로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성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건너 올라오고 그러는데 요단에 범람했을 때란 말이에요. 범람했을 때 건너 올라오고 그런다. 저놈들이 저거 어떻게 이 강을 건너오겠다고 그러는 건가.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평소에 물 없을 땐 가만히 있다가
왜 요단계 범람했을 때 건너 올라오고 그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건너 올라나 당연히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올라오려는데 법교를 앞세우고 딱 저러섰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딱 우리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가 다 상류가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죠. 아, 네. 가나안이란 땅이 얼마나 넓다고요? 지난번에 강원도보다 좀 크다고 네. 하셨죠. 그건 뭐 손바닥만한 땅에 그냥 소문이 자자하게 네.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강물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뭔 상자를 둘러맨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이 사람들 들어가니까 강물로 들어가서 휩쓸려 갈 만하니까 요단 강물이 멈춰서서 길이 나가지고도 사람들이 건너가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또 뭐에 관심을 가질까? 그 상자. 그 그게 상자가 뭘까? 도대체 네. 뭐냐? 그 상자가 뭐길래 그 상자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거 법궤라고 하는 건데 또는 계약궤라고 부르는 건데 저 사람들은 저들의 하나님과 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계약을 맺었다고 그런다. 그게 계약법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게 계약법을 담아놓은 상자다. 그걸 그 사람들은 꼭 어디를 갈 때마다 앞에서 메고 간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에 관심을 가질까? 그럼 그 계약법 내용이 뭐냐? 그럼 무슨 계약을 맺은 네. 거냐? 무슨 계약을 맺었느냐라는 거가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있으려 사람들 야 이건 절대 밖에다 말내지 마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질 않는 거야. 소문 일부러 내는 거예요 지금요. 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우리는 계약을 맺었다. 우리는 이런 계약을 맺었다. 당연히 이렇게 지금 그 요단 동편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야. 무슨 계약을 맺었다고요? 애굽에서의 노예로 해방되었을 때 이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 아, 그 사람들 본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그들을 저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놓고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는 세상에 나와 가지고 너희처럼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셨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나올 때도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불가능. 그때도 불가능했는데 저들의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켰다고 그런다. 또 뭐 어디를 건너왔다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다는데 홍해바다도 그때는 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가지고 건너왔다고 그런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맞아.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뭐가 멈춰섰다? 네, 요단 강물이 멈췄죠. 야 이게 소문으로 들을 때는 소문이었어요. 네, 그렇죠. 에이 그건 뭐 어떤 소문일 수도 있지 뭐 소문 중에 가라앉은 소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떠돌아다니는 소문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야 어떻게 말이야 바닷가 말이야 뭐 길을 내 가지고서 뭐 광야에서는 뭐 어떻게 됐었다고 뭐 밤속에도 물이 나고 뭘 먹었다고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뭘 보니까 요단 강물을 요단 강물이 이제 멈춰 서는 걸 보니까 야 이건 진짜 그 전국까지 다 믿게 되었죠. 진짜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럼 뭘 한 거죠 이게요. 결국 가서는 이게 이제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사건이 뭘 하는 걸까? 온 가나안의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무슨 소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나안으로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는 뭘 하러 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법을 이 땅에 와서 실현하려고 온다고 그런다. 근데 계약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지요? 노예 문제를.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세 가지. 네.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다.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러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런다.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라는 게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뭘 하신 거죠? 한번 읽어봐봐요. 네, 계약법, 계약법 선포시. 선포시킨 네.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도 계약법을 실천하려면은 먼저 법을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죠. 법이 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이고 뭐고 좀 바뀌게 되면은 공지를 하게 돼 공지를 있어요. 언제부터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 공고기간을 준다고요. 그게 언제부터 이제 새 법이 이제 이게 실시가 된다. 법을 공부를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면은 이런 방법을 쓰신 네, 거예요. 효과적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건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래도 계약법 선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성경 기록되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법 선포하셨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지도 네.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읽는 사람이 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네. 에이 그게 어떻게 요단강물에 멈춰서 그건 신화야. 다른 말로는 뻥이야, 거짓이야.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얘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자연의 법 한계 속에 갇혀 계시겠어요? 예, 당연히 그분에게는 초자연이 가능하신 네. 거죠. 그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계약법 선포가 된 거예요. 건너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네. 됐을까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건너간 데가 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길갈에 가가지고 뭐를 했나 하면 할례를 할례요? 받았어요. 왜? 할례는 뭔지 알죠? 네, 알죠. 네네, 할례는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난지 8일 만에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그 포경 수술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몸에다가 귀하게 흔적을 가져라. 이제 그런 이제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표식이에요. 근데 광야 세대니까 광야에도 태어났을 때 거기서 할례를 받아야 됐을 것 같은데 안 받았어요. 네, 광야에서는 안 했군요. 그 모세는 광야에서 할례를 안 줬어요. 네, 아마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무슨 상황이? 조건 뭐 할래 그냥 뭐 광야니까, 좀 예. 뭐 조건 받고 안 받고가 있나? 그런가요? 근데 모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 깜빡 잊어버렸네.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자 이제 할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꺼번에 받게 했는가라면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아요. 다 계획 속에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어. 이게 할례를 받는다는 게 계획 없이 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난제 8일 만에 받게 되면 그건 뭐 깐난 얘기잖아요. 네. 그건 뭐 좀 아프게 하겠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이게 이제 광야에서 4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이제 40. 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40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 뭐 한 몇 살 됐던 사람 한 50살 이렇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요. 네. 그럼 이제 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할례를 그렇죠, 받으라고 그런 했을까요? 건데. 근데 이제 할례를 받으면 이제 왜 여기서 할례 받게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놓게 되면 그게 아무는데 한 열흘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 생식기가 급소 중에서도 급소이거든요. 이걸 생사를 갖다가 잘라 놓는데 요즘처럼 무슨 마취제나 뭐 이런 진통제가 있을 때도 아니에요. 생사를 잘라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꼼짝 못 하고 그냥 한 열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움직이는 것도 고동도 어려워요. 그렇군요. 고동도 어려울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미리 바꾸던지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요단강 건너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적진으로 이제 온 거죠. 이건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냥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눈에 쌍심질 키고 지켜본다고요 지금요. 그렇겠죠. 이놈들이 뭘 어떻게 하려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거기 와가지고 할례를 받았다. 설교모님 몰래 받았을까?
아니 솔그머니 몰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네. 많은 사람 남자들 다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애을은 할 거 없이.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저 사람 그야 뭘 하고 있냐 다 지켜보죠. 특히 지금 여리교회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니까 지켜보는데 교회에서 보고 올라가는 게 뭐라고 했냐. 저 사람들은 뭐 할 일하는 걸 지금 받았다. 그게 뭐냐 이러이러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최소 열흘 꼼짝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럴까? 뭐야? 꼼짝도 믿어지지 못한다고? 네. 그럼 뭐라고 그래? 때는 이때다 그러고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도 못 가요 이건. 그 도망도 못 가고 다 도망- 죽어야 돼. 네. 그 자리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뭐 여자들이 나서 가지고 뭐 싸울 거예요? 그건 뭐. 참 이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할례라고 하는 거는 나는 계약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 성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여기 와가지고 이때 하는 어떤 의미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는 뭔가 하게 되면 적진에 들어가지고서 할 수 있는 무장해제 그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는 네,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적진에 들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네. 상황에서는 무장해제고 네, 또 무장해제죠. 무하고 같은 거죠. 이건 자살행위와 다를 바 자살행위. 없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와서 우리 죽여 그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여기서 하라고 그랬는가? 미리 받고 올 수도 있었을 네. 텐데 광야에서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네, 했을 수도 목사님 있었을 빨리 말씀해 왜 주세요. 너무 여기냐? 궁금해요. 네.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뭔가 이건 전적으로 뭐라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목사님 그동안 오직 믿음 하면 굉장히 비난하셨잖아요. 우리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걸 구원과 관련시켜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는 데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얘기하는 믿음은 계약법 실천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약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이라고요. 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고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 감이요? 감히 왜? 왜요? 아마 그 앞에 사건들 때문에 그 사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네. 야 요단강물이 멈춰서고 그러니까 소문이 어쨌든 이게 진짠가 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가 그래 야 쳐들어가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게 함정일 수 있어. 네. 우리가 지금 쳐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당한다. 틀림없이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신다. 이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뭐가요?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신다. 거기 이렇게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도 얼어붙었다. 네, 얼어붙었다. 그런 얘기는 네, 있지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네, 이 얘기예요. 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야 걱정 마시고 할례를 받아. 네. 저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어. 너희들 절대 쳐들어도 걱정하지 마. 요렇게는 말씀을 안 하셔. 그냥 할례 받아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 준비 작업이었어요. 준비였다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여리고로 가는데 네. 읽어볼까요? 나팔을 불며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 돌아라. 네. 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또 이걸 말씀하실 때 야 나팔을 법궤를 메고 가서 돌아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줄게. 물론 그거는 또 말씀을 얘기를 안 하세요. 하셨겠죠. 그건 꼭 네.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팔을 분다는 거는 뭐라는 거지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광고, 선전. 이게 네, 선전포고요. 법궤를 메고 간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계약. 우리는 전쟁을 하러 지금 너희들한테 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 목적이 이 계약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데 있다. 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자 이제 선전포고로 가서 이제 도는데 하루 한 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그 법궤를 맨 사람들만 도는 건가요? 아니면 있으세요? 다 있어요. 사람들 다 전체가요? 가는 거예요. 네. 다 몇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큰 성이다. 하루 종일 돌아야 될 성이 아니에요. 고대 성을 이렇게 크게 쌓는 것도 어렵지만은 쌓아도 방비하는 것도 어렵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네. 쌓고 이제 평소에는 성 바깥에 나 농사 짓다가 이제 농사를 다 이급시. 짓다면 네. 성 안에 농담을 다 가져 들어와서 이제 성 안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 만큼 이제 그 정도 크기도 하니까 그렇게 큰 게 네.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걸 보게 되면은 작은 거. 근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오는. 하루에 한 바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루가 아침부터.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이제 때까지가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 해 뜰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해 뜰 때쯤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고 오는 건 아니고요. 한 시간에 돌고 그냥 와서 쉬는 게 아니야 이게. 그게 하루니까 아니고요. 하루를 채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럼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럼 아주 천천히 돌으란 뜻인가요? 뭐 천천히라기보다는 빙 둘러서서 앉아 있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천천히 어떻게 또 하루에 막 얼마나 천천히 돌아 뭐 지렁이 가듯이 가나? 아, 그냥 둘러서 가지고서 그냥 하루 지내다 오는 거예요. 지내다가요. 네. 빙 둘러서 가지고서 뭘 하라는 거지요? 뭘 하라는 거지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뭘 보여주죠? 뭘 보여줘야 되나? 네. 법궤는 보여줬고 뭘 보여줘야죠? 그 다음에 또 보여줘야 될 게 뭐야? 우리는 이 계약법대로 산다. 계약법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아, 없죠. 여기 보여줘야 되니까 저 멀리 떨어지게 가서 보여줬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여줬을까요? 보여주려면은 가까이요? 그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멀리가 있으면 어떻게 봐요? 가까이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손 밑에까지 가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계속 하시죠. 네. 이해가 안 되네. 그 이게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위에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딱 비상에 걸려가지고 그냥 전시처제가 돼가지고 다 올라가서 지금 그냥 일단 뭐를 많이 준비해 놨을까요? 무기를 네, 화살. 돌도 준비하고요. 돌도 있죠. 일단 화살. 네. 그리고 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게 활을 쏴가지고 화살이 떨어지는 사정권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훅 들어왔네요. 안으로. 화살로 좀 네. 나올 수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것도 정말 믿음이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당황했겠어요. 여리고성 그 사람들이. 자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팔을 불고 오는데 또 복귀를 메고 와. 야 소문으로만 듣던 복귀가 저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보는 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쟁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 왜 일단 뭐가 아닌 거예요? 무기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군복이 없어. 네, 군복. 군복이 아니라 그냥 평상복이야.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거를 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칼 한 자루도 없어. 네, 없죠. 무기 자체가. 그다음 몽둥이 들고 오나면 그것도 없어. 네. 그 무엉을 들고 오나고 뭐 들고 오긴 들고 와. 아마 빈손을 가진 않았을 것 같아.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네. 하루 종일 있다 올래면은 보여줘야 되는 것 중에 뭐도 보여주고 왔을까? 밥 먹는 것도 보여줬겠지.
밥이요? 틀림없이 밥 먹는 것도 보여줬을 거예요. 그냥 점심 싸가지고 오는 거 도시락 가방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도시락이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뭘 아니 저 상대방이 싸우려고 그러고 있어야지 화를 쏠 생각을 하지. 이걸 뭐 그러고 쏠려면 쏴라 그러고 오니 이건 뭐 그러고 있는 거고 마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얼어붙은 상태가. 함부로 저 사람도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러고 이제 지켜만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꼭 얼어붙게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지켜만 보는데 하루 종일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어땠을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이요? 무슨 충격이었을까? 저들의 당당함에 충격. 당당함도 물론 이게 뭐 전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여길 쳐들어온다더니 쳐들어오는 게 전쟁으로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봐라 보여주는데 뭐가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걸 뭘 보고 할까? 옛날 신분 사회에서는요. 네. 딱 보면은 알겠습니다. 옷차림이요? 옷이 달라요. 네. 관복 관리들 저 사람 관리다는 건 관복을 보면 아는 거고 일반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2조 때 보게 되면 양반 쌍놈 뭐 그랬잖아요. 네. 양반하고 쌍놈하고 입는 옷이 달라요 벌써요. 그렇죠. 딱 그때 밖에 나가면 남자는 다 머리에다 뭘 쓰고 나갔다 맨머리로 나가질 않아요. 양반은 뭘 써요? 갓을 쓰고 쌍놈들은 미투리라고 하는 거죠. 뭐 지푸레기 같은 걸로다가 그냥 이렇게 엮은 거 이걸 썼다. 딱 보면은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똑같아.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질서정연하고 그런 건가 이제 저 지도자들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나 하게 되면은 지위라고 하는 거가 여기 그냥 상명하고 위에 사람들 꼬뻑 죽어야 되는 거고 그냥 이랬는데 여기는 위에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보니까는 이건 뭐 너무 달라. 뭘 하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야. 섬긴다고요? 딱 보면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딱 달라. 다 위세가 뭐 이런 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빈부요. 빈부는 뭘 보면 알까? 옷차림을 보면 벌써 이게 달라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벌써 옷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같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뭐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여긴 똑같은 거예요. 틀림없이 거기서 뭐도 보여줬나 먹는 것도 보여줬을 거예요. 네, 도시락이요. 네. 빈부의 차이는 먹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먹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점심을 꺼내놓고 먹는데 보니까 아마 반찬도 보일 만큼 가까이 갔을 것 같아. 눈 좋은 사람은 볼 만큼 가까이 가도 보려면 봐라 그러고 펼쳐놓고 꺼내놓고 먹고 있는데 이건 너무 다른 걸 보는 거야. 그럴까요? 네. 태어나서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여리고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어땠을까? 글쎄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설 같은 얘기로 들립니다. 소설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냥 돌라고 그래 돌았다는 네. 얘기만 있지. 보여주라는 말 그리고 네. 가까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건 뭔가 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렇죠. 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거거든요. 구전으로 구전, 다 네. 전달되어지는 그런 때인데 성경 기록 방식은 자세한 설명문이 아니에요. 운문이에요. 네. 운문이 뭐예요? 시죠. 시예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은폐, 함축, 암시적인 방식으로 써내려가는 네.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준다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재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좀 그렇죠. 네, 믿을만 한지 제가 또 네. 이거 좀 뭐 참 글쎄 근거가 있는 거 그럴싸하긴 네. 한데 진짜 그랬을까?
나도 20대 초반에 교회를 나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그랬는데요. 신학교도 성경 해석법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성경 해석사라는 걸 배워요. 이제 주로로 배우고 뭐 이제 이러고 했는데도요. 성경이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냥 문자나 좀 보이고 도르니까 돌았나 보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냥 성이 무너졌나 보다. 그냥 이 정도였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건이 재구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회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비로소 이게 보여요. 비로소 이걸 성경을 딱 읽게 되면은 그 장면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뭐 누구 여호수아 뭐 모세 그 사람들 마음이 와닿고 성경에서 이제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 영감이 뭐지? 그래서 영감으로 성경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을 많이 듣는데 뭐가 영감인지는 몰랐어요. 이게 영감이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 당시 정황을 기록되어진 게 기초를 해가지고 그때 소설 써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너무 그냥 확대 나가는 건 아니고 그 당시 그 실상을 또 이제 많이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나? 성경 좀 읽고 나도 좀 안다고 그랬거든요. 전혀 아니더라. 네. 네, 목사님 우선 판단을 좀 보류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게 뭘 한 건가 하면 선교하고 오는 거야. 보여주는 하루 선교. 가서 전도하고 네. 와. 그 갔어요. 저녁 때 제가 해놓은 네. 그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 다 이걸 가지고 엄청 화제가 됐을 것 그 같아요. 중에 대부분은 한 5% 많아야 7, 8% 빼놓고 나서는 다 거기도 밑에 천민들 수준이라고. 네. 피나맥 구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전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을 네, 생각을 해봐봐요. 해보니까. 신분 사회 속에도 천민으로 태어났다 말이야. 노예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노예.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뭘까요? 대를 이어서 또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건데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그냥 뭐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그러고 살아야지 뭐. 그러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 어떨까 충격인 거예요. 진상쌤 같으면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눈으로 샜어. 단운동 만운동. 그 다음날이 됐는데 또 우는 거예요. 또 오더니 또 똑같이 또 보래. 네. 또 보여주고 가. 네. 또 보여주고 가. 근데 마지막 이거 몇 주일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일주일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날 와서 또 보여줄래나 그랬더니 또 한 바퀴 돌더니 또 돌아. 네.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날 초집중했겠는데요. 더. 이건 도대체 뭐야? 뭘 하라는 거죠? 뭐야 이게? 그러고들 긴장이 돼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왜 7번이죠? 근데 그 마지막 날에는요. 왜 7번을 돌았을까? 7번이 어떤 그 하나님께 완전수 뭐 어쩌고 뭐 믿음의 그래가지고서 숫자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7번을 돌았어요. 네. 7번 여리고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잠을 근데 그것까지 또 살펴보기는 조금 좀 이게 좀
그다음에 한참 또 가야 되거든요. 또 가야 돼요? 아, 네. 목사님 항상 이런 식으로 끝을 내시네요. 또 다르게 조금 길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천상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경은 한 번 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네. 이렇게 좀 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네. 성경은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리고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네. 한번 좀 그건 다음 주에 또 가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까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